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주님의 전전에 오르시고 또 주의 보좌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양약이 되고 능력이 되는 권세 있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11월 한 달 내내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성령에 대한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론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5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되는 대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금요일마다 또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쭉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모였을 때 왜 성령인가 기억나십니까? 왜 성령인가? 첫째 주에 이걸 나누었는데 이 성령은 예수님의 어떤 오늘도 이게 분부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 하셔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 하셔? 여러분 분부가 뭡니까? 이 분부는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사 이 소리예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권면이고 주님의 부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왜 성령인가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 정리하고 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다 그런 거 좋은데 본질적인 핵심적인 한 가지를 따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할 때, 팔로우 미 할 때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를 살펴보면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뭘 따라가는 거지? 인격도 있고 삶도 있고 뭐 업적도 있는데 그런 거 전체 합친 게 뭐냐면 핵심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부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중에 특별히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산상수훈도 말씀하시고 주기도문도 말씀하시고 많은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서열을 따지자면 명령들이 제일 앞서 있겠죠. 제일 핵심적인 사안이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명령들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인가를 나눌 때 거기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실체를 말한다. 실제적인 모습을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랑 같이 있지 않냐. 근데 내가 너희들랑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없어지는 게 더 낫다. 왜요?
내가 없어지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뭘 보내겠다? 성령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성령이 못 와.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그 실체를 증거하는 영이 올 수가 없죠. 지금 실체가 있는데 뭘 증거해? 내가 있는데 나를 증거할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세상을 책망하리라.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진실을 알려주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뭘 꼭 받아라. 성령 꼭 받아. 그러니까 왜 성령인가는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단 헌법, 저희 성결 교단이잖아요. 오늘 성결의 복음을 온 세계라는 주제인데, 제목이 저희 성결 교단은 성결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희가 5주간 쭉 성령론 시리즈를 해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결 교우들이 뭐에 특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특화되어 있어야 돼요. 성결은 곧 성령 세례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특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쭉 성령론 시리즈를 해나가고 앞으로도 해나갈 거고, 그리고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수도 하고 같이 할게요. 근데 이게 보면 이 5일쯤 되면, 하루쯤 이렇게 금요일쯤 되면, 제가 오늘도 어제 1박 2일 이제 우리 서울제일교회 목회자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요때쯤 되면 사실은 이제 에너지가, 배터리가 좀 떨어지는 때예요. 배터리가 떨어지는 때라 제가 매주 막 이게 안수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안수도 남용이 되면 또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끔 같이 여러분들 오셔서 축복 기도도 하고 안수 기도도 하고, 그리고 좀 불려 나와서 여기서 같이 기도도 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학생들 지난번에는 여기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여러 형태로 같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 시대에서 성령을 구하면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그래서 교회가 기도원이 돼야 돼요. 저는 이게 정말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따로 존재하는 거 물론 필요해요. 이제 따로 독립해서 다 속세를 끊고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아니면 집중해서 주님께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기도원도 가고, 이런 거 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지만 저는 교회가 그런 기도원 역할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기도원처럼 여기서 부르짖고 막 소리 간구하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근데 교회가 요새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좀 실종이 되고 있고요. 하는 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뜨거운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불의 혈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해서, 각자에게 임해서 아주 그냥 밖에 오순절 뜨거운 축제가 벌어지는데도 그 열과 그 불같은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 다 들려서 그 사람들이 3,000명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3,000명이 더 왔죠. 한 번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니까 얼마나 더 왔겠어요. 유대인들이 독실한 사람들인데, 아주 지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3,000명이 세례받았으면 아마 10,000명 이상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 정도로
이게 미친 듯이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그러니까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게 약간 좀 광신적인 느낌이 들어서 현대 약간 고상한 것을 추구하고 뭔가 젠틀하고 신사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이게 마치 광신적이고 미신적이고 좀 과다한 것 같이 여겨져서 성령 하면 약간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얼마나 젠틀한데요.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젠틀하시고 이 120문도가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이 정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는데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모습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속 사람도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불타고 있어야 돼요. 아니 불타기를 사모해야 돼. 내가 실제적으로 불타지 못하더라도 불타기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왜 성령인가? 예수님의 분부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에게,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을 못 보낸다.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누구길래 도대체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냐? 여러분, 성령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의 영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보낸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낸 영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내라고 예수님께 주시고 내가 받아서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의 영인데,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우주적 차원에서, 영생적 차원에서 보면 이거 지금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 의지로 하죠. 내 지식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 예수의 영,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영접도 하고 믿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예수 믿는 것과 예수를 증거하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것과 특수부대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아멘, 예, 저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니고 이 분위기 속에서 그냥 예수님 남들이 다 믿고 한다니까. 그리고 뭐 선생님도 이렇게 다 예수님 알려주고 좋은 분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믿으면 죄를 씻어준다는데, 아유 이거 너무 그냥 너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솔직히 막말로 그 확률적으로도, 아니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이거 진짜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인데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아니 없으면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인식, 이게 어떤 지적으로 우리끼리 세상적인 사고로 죽었는데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으면 너무 뭐 다행이지만 있어봐. 그러면 안 믿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그래서 알려주고 그런 거를 믿고 의지하고 너무 좋은데, 자, 이거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거.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는 게 되게 생각보다 여러분 확신이나 또 이게 나의 의식과 가치와 사고와 인식과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냥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좋으니까 그래도 조금 그것대로 좀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냥 뭐 그렇게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하는 거죠. 뭐 하는 만큼 조금씩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이 정도죠.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양심이 뭐 크게 어려워지고 막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선택상, 옵션상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도 옵션이고, 지적 동의로 내가 나 예수님 믿어. 그분이 역사에서 AD와 BC를 가른 분이잖아. 내 생일이 그분의 그분이 태어난 걸 기점으로 내 생일, 나의 존재가 이렇게 입증될 수 있잖아. 내 존재라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라는 거를 그분이 태어난 존재 위에 내가 이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거니까. 근데 그분이 좋으신 분이고 역사에 어떤 변화시킨 분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믿는데 이건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데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서 안 믿고, 주변에서 야 그거는 뭔가 틀린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이 얘기하고 많은 다수가 아니라 그러면 이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취한 옵션이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거는 내가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이게 나의 생명은 아니잖아요. 아직 내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 예수가 내 생명이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내 목숨처럼 따라가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나라, 그분이 원하셨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삶을 오늘 하루를 사는 거를 어떻게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그분이 나의 진짜 진정한 왕이시고, 그래서 나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관심과 사고와 모든 것들을 그분을 위해서, 다 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몸부림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힘을 다해 그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 이게 과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냐? 믿고는 있지만 진짜 그러고 있냐? 생각해 볼 때 믿기는 하는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거랑 성령 받는 거랑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에서 내가 믿어지게 돼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 데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 믿음에서 수동적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내적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믿고, 중등부도 믿고, 고등부도 믿고 하니까 중등부 지나면서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물 세례도 받고, 난 믿는 자의 표식도 하고 교회도 다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고, 예수가 나의 우주의 중심이 되고, 예수가 나의 삶의 표지가 되고, 나의 어떤 스탠다드 기준이 되고, 나의 척도가 되고, 나의 모든 가치와 인식과 사고의 어떤 기준으로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삶으로는 아직 가지를 않았단 말이죠. 믿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물론 몸부림을 치죠. 애쓰고 어떤 삶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 좀 더 나아지고, 배우고 듣고 이 맵이 마키르 경험적 반복적 습득되는 지식이 있으니까, 알미 있으니까 마키르라는 그런 관습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혀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해 차츰씩 조금씩 하지만, 그런 내면적인 그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 그 영이라고 할까, 그거는 여전히 외적인 변화와 관계없이 내적 상태는 변화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내적 증거가 내 안에서 확정되는 순간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사고적으로 거부를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증거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8장 1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죠. 수동적으로. 내가 좀 죄짓고 뭘 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이거는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냥 어떤 일반적 양심이 아니고 이건 성령의 탄식이 들려오는 거죠. 아주 달라요. 성령의 탄식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이시라 그래요. 인격이시라. 그래서 그 성령의 그 본질적인 어떤 요소, 예수의 영인데, 이 예수의 영은 인격이시고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이 거룩해요. 그래서 죄가 있거나 원치 않거나, 인격이시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오지를 못하셔요. 예, 그래서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오든 말든 그냥 뭐 원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어야 돼. 안쪽에서 열게 돼 있어요. 이 유대 문은 안쪽에서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밖에서 여는 게 아니고 안쪽에서 열어야 들어오시는데, 안쪽에서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열 생각을 안 하면,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기다리셔요, 밖에서 계속. 예, 이게 이제 인격의 특성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시고요. 인격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격적 존재셔요. 아주. 그러면서 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 죄들, 반복적으로 졌던 것들, 습관적으로 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토설해 낼 때 이 성령께서 그 토설과 회개와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마치 다윗이 나단에게 책망받았을 때 그날 밤 침상이 젖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자기 임하시고 역사하셨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각종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언을 가지고 오시고요. 성경을 보면요, 성령이 역사한 곳에 보면 방언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은사들을 되게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흔적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가장 발현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성령이 그냥 오시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고 은사를 사모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익어지면서 이제 열매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물세례를 그럼 왜 지난주에 했던 게 물세례를 왜 받아야 되냐? 성령세례를.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물세례의 차이. 요한의 물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피 제사를 지냈잖아요. 피로 죄를 씻잖아요. 예. 피에 생명이 있은즉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구약은 피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데, 이 피제사가 죄를 속하는 이 방식이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고가의 비용.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그 전통적인 어떤 제사 모습이었는데, 일반 가난한 그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부담되는, 1년에 3차례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되는 고비용 구조가 이 피제사였어요. 동물제사.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도 차릴 때 그냥 차리지 못하잖아요. 조상신을 섬길 때 뭐 배도 깎아놓고 영광굴비 큰 것도 갖다 놓고 이것도 차려놓고 이게 비용이 뭐 제사상 한번 차리는데 뭐 30만 원 들어갔다, 뭐 얼마 들어갔다. 이 제사상 차리는 비용이 뉴스에 화제가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 제사 하나 지내는데도 그만큼 들어가는데, 이 피제사를 동물 제사를 드리는 데는 고비용 구조라, 이 고비용 구조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몇천 년간 내려왔던 거를 뒤바꾼 게 뭐냐면 요한의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는 뭐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피제사를 물제사로 바꾼 거죠. 요게 이제 요한의 세례예요. 근데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물세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요한의 물세례는 그때 하고 끝났어요. 없어졌어요. 지금은 요한의 물세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죄사함을 받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물세례는 이 물로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진 사람에게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너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다. 거듭나는 거다라는 외적 표시로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랑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면 이거는 피에서 물로 바뀐 거랑 똑같은 거예요. 피제사랑 물제사랑 사실은 기능은 똑같아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받아야 되죠. 왜냐면 피제사를 1년에 3차례 이상 받잖아요. 그리고 뭐 평생 동안 계속 받죠. 그것처럼 이 요한의 물세례는 공짜지만 돈이 안 들어가지만 계속 받아야 되죠. 또 죄 졌으면 적어도 1년에 3차례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의 물세례도 그런 어떤 일회적인 일회용품 같은 그렇게 한 번 또 받고 또 가서 또 받고 또 받고 이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유일회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유일회적인 것과 일회성에 대해서 구별되도록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회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효용이. 그리고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돼요. 일회적인 거. 일회성 봉투, 일회성 뭐 소모품 같이 또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의 물세례는 유일회적이에요. 오직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으면 그때. 그래서 우리도 물세례를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죠. 유일회적이에요. 왜냐하면 물세례는 이분이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산다라는 그 의식을,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물에서 나온다, 부활한다, 산다라는 표식을 물세례로 간략하게 이게 간소화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유일회적 외적 표지예요, 물세례가. 근데 이거는 중학교 지나면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증인은 아니죠. 물론 될 수도 있죠. 증인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초등학생들도 뜨거운 분들이 있고 막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이렇게 막 예수님, 수련회 가가지고 막 뜨겁게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막 그래. 그런데 제가 고3 때, 요번에 제가 정확한 날짜를 이제 찾아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시즌을 찾아냈는데, 제가 고3 때였더라고요. 고3 때 말, 그때 학력고사 전에, 그때 저희 최근수 목사님이 11월 20일 날인가 떠나셨는데, 떠나시고 우리끼리 모여서 저 유치원실 그 유치원실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끼리 십자결사대원들 고등학교 고3들이에요. 전부 같이 모여서 주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불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도 예수님 믿었죠. 분명히 믿었죠. 근데 그 이후에 믿는 건 달라져.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여간 뭔가 질이 달라져. 그 전에는 진흙이었다면 그 뒤는 도자기 같은 것처럼 달라져요. 예. 이때는 흙이었다면, 믿음이 흙이었다면 이때는 도자기같이, 그러니까 어떤 물에서 포도주 변하는 것처럼 뭔가 질적으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어떤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적 표지가 돼요. 물세례는 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지고, 성령 세례는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이 인을 쳐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이제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가 이제 지금 쭉 설명한 이 내용이 성결에 대한, 성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성령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성결이란 게 뭐냐? 우리 성결교단 헌법 총칙 6조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결은 곧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그러니까 보니까 자 보세요. 성결이 뭐냐면 신자가 받을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그러니까 자, 신자가 받는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성령 세례를 성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그럼 뭐냐? 성령 세례는 곧 성령 충만이니. 그래서 성령을, 세례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충만하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주님이 나의 의식과 사고와 인식을 이렇게 사로잡고, 주님을 향해 나의 모든 전존재가 이렇게 지향되고, 저는 오늘 이거를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렇게 계속 이거를 같이 나눠야 되니까, 물론 제 논문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계속 사실 이게 THM 공부할 때도, 대학원을 마치고 THM 조직신학을 할 때도 제가 이거 웨슬레의 성령론을, 성화론을 연구했다고요. 근데 그때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지금 대중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성결교단은 이 성령에 특화된 데잖아요. 다른 교단은요 이렇게까지 성령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 믿을 때 그냥 그 예수 믿는 거에 포함된 것으로 1차적으로 그냥 포함된 것을 인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성결교단처럼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제2의 축복이니, 제2의 은혜니,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보세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이, 4절 말씀 본문이 뭐라고 나와요? 예? 4절 말씀 본문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 신자잖아요. 신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분부하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지금 니네 못 받았다 아직. 그러니까 믿는 거랑 성령이랑 다른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받을 두 번째 은총이 성령이에요. 제가 이걸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걸 계속해서 제가 이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시대에서 이 성령이 왜 그 중요한가를 같이 나누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잘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이 뭐였냐면, 일기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일기사역은, 그러니까 톡 까놓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나를 믿어라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일기사역은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총집합해서 딱 정리하면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라.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기는, 예수님의 일기 사역은 하여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티칭하시고, 삼중 사역으로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이 뭘 가르쳤고, 뭘 전파하시고, 뭘 이렇게 고치셨냐?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 그러니까 일기는 나를 믿어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러잖아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 수많은 얘기들을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이기 사역은 뭐예요? 이기 사역. 성령을 받아라요. 성령을 받아라. 이기는 그거예요. 이제 일기를 이제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전부 이제 얘기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나를 믿는 게 영 시원찮고 약하고 이게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거를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들, 우리를 주님이 아셔요. 힘을 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만의 비밀이죠. 근데 주님이 나를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주님이 다 아신다. 그걸 다 이해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얘네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렇게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안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팔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믿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죠. 배신하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불안해서 숨어 있고, 예수님 믿는데 그런단 말이죠. 이제 그러한 백성들인 거를 주님이 아셔요. 아셔서 너희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성령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배신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세상에 눌릴 수 있고, 이 제자들은요, 지금 120문도가 그냥 로마치아의 유대의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권세에 꽉 눌려가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12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문 걸어 잠그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렇게 지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래요. 예, 이게 실제예요.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예수님 믿는데 나를 이길 내 감정, 죄의 유혹,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우린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끝이 내 성공이야. 어떻게든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해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내 삶의 목적은 내 삶의 성공이야. 그 끝은 사실은 허무한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명예 권세 얻어서 입신양명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공부가 수단이 되고, 성공이 수단이 되고, 세상의 부가 수단이 되고, 명예가 수단이 돼서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그런 비전과 꿈들이 나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얘기를 많이 들어도 나의 실제적인 가치와 인식은 내 삶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빼고는 의식과 인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그래요. 그거 이해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받아라?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끝까지 6월절 잔치에서까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제 이게 너희 언약하는 나의 피다, 이게 나의 살이다, 막 그렇게 성만찬하고 계시는데, 네가 뭐 예수님의 우의정이냐 좌의정이냐 총리냐 뭐 이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이거 다툼하고 있어요. 그 성만찬 자리에서.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뭘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막 진지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6절 같이 한번 볼까?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시켜서 자생적 나라가 할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주님이 봉기하시려고 우리 모이게 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거 12 사도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 정치,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경제적 독립.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기서 내가 뭔가 할 야망, 어떤 꿈. 지금 주님 40일 계셨다가 이제 막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의 의식은 여전히 예수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이에요. 이거 충격적이라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예수 끝까지 믿지만 내 속의 야망과 욕망과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뭐가 찔렸냐면, 내가 이거 목회적으로 이걸 뭔가를 잡고 성령을 이게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말고, 그런 의식 말고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들더라고요. 좀 목회적으로 이걸 설교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막 들더라고요. 양심의 찔림도 되고 막 그 소망도 되고. 여러분들 그냥 진짜 요식행위가 아니고,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찾고, 그냥 폰만 예수가 아니라, 폰만 장로가 아니라, 그냥 폰만 목사가 아니라, 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폰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고 내 안에 예수를 향한 정말 불타는 그 열정들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이 나를 끌어가고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이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그러지 못한 저들을 향한 간절한 애통함, 탄식이 있고,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해야 돼. 근데 전부 딴 데 관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뭐라 그러죠?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그거 너희가 알 바가 거기에 신경 쓰지, 그런데 마음 두지, 거기에 너희들 상관하지 말아라. 니네들 왜 자꾸 그런 쓸데없는 데다 그러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건 맞지만 지금 주님이 중차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영적인 세계,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 머리 돌아가는 거는 전부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키고 좀 독립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성공하고 명예권세 누리고 입신양명 출세해서 좀 그동안 어부로서 가난하게 살고 헐벗게 살아왔는데 좀 자유롭게 좀 부유하게 누리면서 통치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 야망과 욕망이 꿈틀거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이 복 받아서 좀 이렇게 잘 돼서 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생에서 성공도 하고 사람들에게 좀 명예 좀 이름 높이고 좀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은 게 인간이에요. 근데 성령 받으라는 거는 이런 걸 씻어내서 진짜 그러한 어떤 세속적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그 세계,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근데 그 소망과 내가 관계가 없어.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게 이제 할례를 받고 그 내 욕망과 내 인식과 사고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나도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가려고 그게 내 소망이 되고 내 갈급함이 되고 내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함이 되어지게 하는 게 성령의 세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 이게 우리의 소망 되길 축복합니다. 아직은 안 되지만 소망하는 거죠.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오늘 밤이 그런 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고 구원받는 거고요. 성령은 부르짖어 찾아 정말 충만히 받아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오늘 밤도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요, 이거 불 꺼주세요. 괜찮아요. 불 꺼주시고요. 기도할 때는 옆에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내가 완전히 1대1로 집중해서 깊이 나가셔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약하신 분들,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기도를 침묵으로 이렇게 말없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자꾸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 내 인식의 한계, 인간적 한계를 마치 태권도에서 얍 하면서 기합하듯이 죄를 하든지 할렐루야를 하든지 아버지를 하든지 만군의 여호와를 하든지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부르짖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소망하는 그 한 단어를 붙들든지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기도하시면서 근데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일정한 한 단어를 붙잡으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이게 방언적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복하면서 내 영과 주의 영이 계속 왔다 갔다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자꾸 부르짖으세요.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예.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 침묵하라는 거는 침묵 기도하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안 뚫려요. 기도가 안 뚫립니다. 평생.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책자나 읽어야 되고 영으로 말하는 기도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뚫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뚫리는 게 뭐냐면 이게 왜 이제 득음한다 그러잖아요. 음악인들 득음한다고 창하는 사람들 폭포 앞에서 막 부르짖듯이 여러분들 이것도 일종의 영의 생계 득도하는 득영하는 그 세계가 있어요. 기도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거저공으로 안 돼. 거저공으로 안 돼요. 진짜 목숨 걸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찾고 목마른 사슴처럼 간구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가 좀 어색하시고 좀 그런 분들은 이런 데 오시는 게 잘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막 방언하시는 분들 부르짖는 분들 다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예. 침묵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이럴 때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기도는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기도 배웠어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막 부르짖는 거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3000시간 영어를 들으면 터져 나오는 것처럼 계속 듣고 그러면서 따라서 할렐루야도 해보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도가 빵 터져 나오는 거야. 이게
막 그냥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터져 나온다니까, 언어로. 그리고 이제 깊은 침묵 세계로 들어가고 침묵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은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홀로 주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부르짖으면서 구해봐라. 그러면서 내 속에서 생각나는 죄들이 있다. 왜냐면 여기 기도가 얼마나 많이 된 장소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주님께 들어가면 내 속에 지난날의 죄들 막 생각나시게 한다니까, 성령께서. 그거 보여주시면 그런 거 막 고백해요. 고백해. 그리고 막 주님께 울고 부르짖고 박수도 치고 손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막 주님께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셨죠? 예, 그러면 이 시간에 그냥 한 번에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셔요. 좀 늦었으니까 우리 주여 뜨겁게 삼창을 하는 거야. 삼창이 뭐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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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코리안 프레어야. 한국식 기도야. 이게 전 세계로 수출된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성삼위 하나님을 부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부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라고 한번 부르고 여러분 뜨겁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다 받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